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네, 오늘은 4월이 첫 번째 시작되는 첫 번째 주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나눌 말씀이 요한복음의 말씀이죠. 사실은 2022년 1월, 2월 중에 우리가 요한복음을 나누었습니다. 그 이후에 지난주 여러분들 3월 한 달 동안은 레위기의 말씀을 제가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요한복음의 그 후반부에 해당되는 14장부터의 말씀을 4차례에 걸쳐서 4월 한 달 나누게 될 텐데요. 자, 그 가운데 4월의 첫 번째 주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 그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을 오늘 여러분들 꼭 말씀을 통해서 만나시고 깨닫게 되시고, 바라기는 그 보혜사 성령님이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고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기를 원하셔서 그 일의 직전에, 즉 십자가 사건이 있기 직전에 한 주간 있었던 이야기가 요한복음 13, 14장에서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더불어 마지막 식사를 하셨던 것을 여러분 아시죠? 흔히 우리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최후의 만찬. 그렇죠.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 1층 로비에 들어오시면 한쪽 벽면에 그 엘리베이터 건너편에 한쪽에 쫙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와 더불어 그렇게 만찬을 하시는 그 명화가, 그 그림이 그려져 있죠. 그런데 이 최후의 만찬,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제자들과 함께 더불어 식사를 하셨길래 흔히 우리가 최후라고 표현하고, 그때의 그 식사를, 만찬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인데, 그때의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당시 제자들과 나눈 대화가 바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성경의 학자들이 이 본문 14장부터 15장, 16장 요한복음의 이 3장을 일컬어 당시 만찬이 이루어진 장소가 다락방이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다락방과 좀 다른 개념인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다락방은 흔히 우리의 생각으로는 2층 개념이에요. 그냥 한쪽에 조그만 공간이 아니라 그 집의 전체의 2층 공간을 표현하기를 그냥 다락방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소하고 좁은 공간이 아니라 오히려 쾌적하게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일종의 거실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좋습니다. 1층이 있고 2층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유대인들의 주택을, 그 가옥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성경에는 다락방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그 넓은 공간에서 제자들과 더불어 식사를 마지막 하시면서 나누었던 대화가 상당히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그래서 이 말씀을, 즉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을 하신 장소에 이름을 붙여서 흔히 다락방 강화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 중에 아주 중요한 그때그때마다 그 복음의 핵심을 담고 말씀을 하시죠. 때로는 그래서 산상에서 가르침을 주셔서 흔히 일컬어 우리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산상수훈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오늘 이 요한복음의 14장은 16장까지를 포함해서 14, 15, 16장이 마지막 만찬의 순간에, 구체적으로는 금요일이 되겠죠. 요일로 치자면 금요일날 그날 밤에 잡혀가셨으니까 그 새벽에. 그런데 그 잡혀가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근심 어린 그 마음으로 제자들의 그 모습을 바라보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데, 그 약속의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의 모든 공생애를 마무리하려고 십자가로 나는 이제 갈 것이지만, 나를 대신해서 너희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보내실 분이 계신다. 그분이 바로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그러니 내가 떠나간다고 해서 너희들 두려워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약속의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이 땅에 그렇게 해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덕분에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님이 와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소개하시면서 말씀을 주시기를, 그 성령님을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도록 성령님 앞에다가 그 성령님을 표현하는 한 중요한 명칭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처음으로.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성령님을 표현할 때 그 성령님 앞에다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보혜사라고 표현하시죠. 그렇습니다. 보혜사 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보호할 보자에 은혜의 의자에 스승사자를 붙여서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다라는 뜻으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신단 말이죠. 그런데 더욱더 우리가 이 말씀에 더 집중하는 이유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성령님에 대한 소개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해주셨는데, 제자들이 들을 때에 그냥 보혜사 성령님이 아니라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또 다른 보혜사라고 표현하셨단 말이죠. 이게 과연 제자들이 처음 듣는 그 순간만큼은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그 순간에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억했던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쓸 때 그 순간 예수님께서 보혜사를 소개하시면서 또 다르리라는 표현을 쓴 것을 잊지 않고 기록으로 남겨서 오늘 우리에게 이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혜사께서, 또 다른 보혜사께서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라고 전하여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은 굳이 또 다른이라는 표현을 쓰셨을까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실은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에 제자들 앞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첫 번째 보혜사가 되셨고, 그 순간에 이제 앞으로 너희들에게 나는 비록 하나님의 보좌에 다시 갈 것이지만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불쌍하게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실 또 다른 보혜사가 있다라고,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임하셨던, 이 땅 가운데 임하셨던 12제자를 직접 가르쳐 주셨던 첫 번째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이 그때 당시 제자들을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말씀을 깨우쳐서 가르쳐 주셨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우리에게 소개되어 주신 또 다른 보혜사신 성령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말씀을 깨닫는 가르침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약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사도 요한에 의해서 기록된 요한복음의 말씀만이 아니라 또 다른 요한에 의해서 쓰여진 말씀이 요한 1, 2, 3서와 요한 계시록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요한 1서에 이렇게 요한 1서 2장에 성령님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소개하기를, 여기에서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첫 번째로 임하셨던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셨는지를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요한 1서 2장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자녀들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생각과 또 행동과 심지어 말을 가려서 하고 또 행동을 심지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늘 그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다지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애쓰고 힘쓰지만,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는 못하죠. 그러니 원하시지 않는 생각과 또한 말과 행동을 통해서 죄를 범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비록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데,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가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연약함으로 그렇게 연약한 존재인지라 죄를 짓고 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는 주님께서 나를 대변해서, 나를 대언해서 그렇게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대언자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시죠. 대언자라는 표현, 쉽게 말하면 대변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내가 왜 죄를 지었는지, 내가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왜 연약한 모습인지를 내가 구구절절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역할을 해주시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언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대언자가 되시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은혜 가운데 늘 죄를 용서를 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요한, 사도 요한이 대언자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언자라고 표현했던 그 본문, 요한 1서 2장 1절에 대언자라는 그 표현이 원래 원어에는요,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들 지금이라도 확인해 보시면 요한 1서 2장 1절에 그 표현이 각주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던가요? 눈치 빠른 분들은 대답을 하시는데 자신 있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보혜사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대언자가 되시는데 그 대언자라는 뜻이 무슨 뜻이라고요? 보혜사라는 뜻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제자들 앞에 계셨던 예수님이 첫 번째 뭐가 되시는 거예요? 보혜사가 되시는 겁니다. 보혜사, 무슨 뜻이라고요?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신다. 우리 이 땅에 임하셨던 첫 번째 보혜사는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첫 번째 보혜사이신 것을 사도 요한은 깨달았던 것이죠. 성령을 그가 받았으므로.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몰랐어요. 무슨 뜻인지 몰랐단 말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가신 다음에 이 땅에 예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죠? 성령님을 보내셨어요. 성령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깨달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와 2서와 3서와 요한 계시록을 기록했는데, 요한 1서를 기록하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첫 번째 보혜사였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요한 1서 2장 1절에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첫 번째 대언자 보혜사 예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그 잡히시기 전날 밤에 그 마지막 만찬의 때에, 최후의 만찬에 요한복음 14장에서 제자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근심하지 말아라 하시면서 내가 기도했다.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너희들에게 보혜사와 같은 역할을 했던 것처럼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보낼 것이다. 믿으십니까? 이미 여러분 가운데 성령께서 친히 좌정하고 계시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이렇게 선포하시고 고백해 보시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며 예수를 나의 구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심으로 성령의 은혜로 내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에, 신약 성경 말씀에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아무도 예수를 나의 구세주입니다, 그리스도가 되십니다라고 그렇게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는 고백할 수 없습니다. 누구 한 사람도 성령께서 은혜 주셔서 성령이 그의 심령 속에 좌정하셔서 성령이 임하시지 않고서는 그를, 즉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지 않고서는 주님을 향하여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없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여 나의 구주라고, 내 인생의 주관자이시며 인류를 구원하실 유일한 구세주가 되심을 내가 고백할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증거인 것이고, 또 하나의 증거가 있습니다. 신약성경 계속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만, 예수님 당시에도, 심지어 구약시대부터 예수님 직전까지도 아무도 단 한 사람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셔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르시면서 친히 우리들 또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그냥 저절로 온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그리스도의 영을, 하나님의 아들의 영인 성령님을 보내시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감히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십계명의 그 율법에 따라서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다 라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조차도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이, 어찌된 영문인지 당시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줄기차게 아버지, 아버지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 유대인이 들었을 때는 까무러치기, 야, 하나님의 이름을 참남되게 하는구나. 그래서 결국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도록 만든 거예요. 왜?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컬으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의 은혜입니까? 우리 속에 누가 와 계십니까?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계신다는 분명한 증거를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이성과 여러분의 판단과 여러분의 경험으로 그것이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세세무궁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인간의 감정은 하루에도 12번, 수십 번 바뀝니다. 인간의 생각은 하루에도 5만 번씩 바뀐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이 와 계심을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주시는데, 그 증거를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또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시는 그 두 가지 확신을 가진 고백을 통해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 오시도록 예수님이 미리 우리에게 안내를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누가 안내해 줬죠?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의 안내를 통해서, 세례 요한의 소개를 통해서 당시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공생애를 시작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다음에 오실
예수님을 대신할 누굽니까? 성령님을 소개하신 거예요. 누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소개되셨던 것처럼 성령님은 예수님이 직접 소개해 주셔서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성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심령 속에 계시는 성령님도 하나님이신데, 이 삼위일체가 되시는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을 임하게 하시기 위해서 성부께서, 성자께서, 성령님께서 각자의 사역과 역할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속에 지금 이 순간에도 좌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셨는가? 그 첫 번째, 저를 따라서 이렇게 고백해 보시죠. 자, 첫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심령 속에 계신 성령님은 누가 보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보내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녀를 하나님께서도 축복해 주시고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신약성경 요한복음, 오늘의 본문인 요한복음 14장 16절 바로 직전에 15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성령님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기 전에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면 이라고 그 사랑을,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가장 값진 것 중에, 가장 귀한 것 중에, 가장 으뜸인 것 중에도 으뜸인 것을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누가? 성령님. 하나님은 이 세상 우주 만물을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지요.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당신의 아들을 사랑하는 그 누군가를 축복해 주시기 원하셔서 하나님이 소유하고 계신 것 중에 가장 값진 것, 그것을 하나 골라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인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스스로 고백해 보시죠. 아니,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돼요. 내 인생에서 가장 값진 것, 내 생명보다도 값진 것, 내가 소유하고 있는 물질, 건강, 명예, 지식, 권력, 모든 내 세상에서 속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 가운데 가장 값진 것, 그 하나가 바로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신약성경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서, 나를 왜 축복하시는지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보내었는데 그 내가 보낸 아들을 누군가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러면 여러분 입장에서, 여러분이 만약에 부모님이신데 내가 애지중지하는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아들을 친구들이 너무너무 좋아해. 그러면 그 아들 친구들을 엄마 입장에서, 아버지 입장에서, 그 아들을 사랑하는 부모의 입장에서 그 외아들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너무너무 따르고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아들의 친구들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사랑해 주시죠.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함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그 좋은 것, 바로 성령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값진 분, 가장 좋은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파송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만이 일하신 것이 아니고 그 순간에 우리에게 성령이 오시도록 예수님은 뭐 하셨다고요? 오늘의 본문을 다시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다시 화면을 주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 구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내가,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보내주셔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받으셨고 그 예수님의 기도를 받도록 예수님께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 땅 가운데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누가 기도했다고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 근데 예수님은요, 그때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위해서, 아니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우편에, 하나님의 능력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은 뭘 하실까요? 기도하신단 말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예배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도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는 그 예수님께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심으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약 성경, 아니 말씀 중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서 8장 34절에 이렇게 같이 읽어보죠. 시작.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위하여 끊임없이 과거와 현재와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세례를 받고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순간까지도 단 한순간도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를 멈추시지 않았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성령 보내달라고 기도하신 주님께서 이 순간에도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지 말고 집에 뭐가 있든지 끝나고 나면 다 하나님이 알아서 챙길 거 챙기시니 너는 제발 말씀에 집중해서 딴 생각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 이제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파송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오실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누가 역사하셨습니까? 성령님께서 역사하셨죠. 이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세 번째 저를 따라서 이렇게 고백합시다. 시작.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순간에도 여러분에게 함께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셔서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님을 보내시고 그 성령님께서 영원토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 요한복음의 14장의 말씀 17절을 읽어보면, 자 읽어보세요. 시작.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여러분 안에 성령님의 계심을 믿습니다. 그 확신을 갖고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언제 어디에든 내가 슬프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라도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성령님이 나를 위해 계시고 성령님이
나를 영원토록 이끌어 주심을 기억할 때에, 여러분, 때때로 사는 동안에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슬픈 일이 있고 좌절되는 일이 있어도 결코 우리는 승리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두 번째 지도자를 세우시는데, 그 지도자가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아무리 생각해도 모세에 비해서 자기는 너무 부족한 그 투성이이고 자신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이 오합지졸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저 가나안 땅에, 요단강을 건너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신이 없는 거예요. 저 멀리서도 저 분명하게 보이는 저 견고한 산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자신이 없고 아이성을 무너뜨릴 자신이 없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야 하는 입장에 있는 모세, 그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죠. 그 여호수아 1장 9절에 하나님께서 떨고 있는 여호수아를 향하여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겠다고, 그래서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그 모든 여리고성에서, 아니 그 이후의 모든 가나안 땅에서 겪어야 되는 어려움들을 다 하나하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이뤄내는 그 순간 그때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왜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계실까요? 왜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을까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그 가나안 땅 가운데 가장 견고한 이방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 과연 그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린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이유는 그 인생의 여리고성과 같은 그 엄청난 어려움 앞에 두려워하고 떨고 있을 때에, 그 여리고성 앞에서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연약한 인생을 향하여 떨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담대하게 아멘 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너의 인생의 여리고성을 내가 무너뜨릴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분명한 이유는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며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셔서 우리 심령 속에 성령을 보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시되 여러분의 능력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성령께서 내 삶 속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성령의 도구로서 성령께서 쓰시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실 분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인생의 어려움을 내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극복하길 원하셔서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계시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성령님에게 이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에
성령님이 내 앞에 계시는데 성령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 앞에 계시는 성령님과 함께 가는 인생, 성령이 이끌어가는 인생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먼저 뛰어가가지고 성령님 도대체 왜 나를 도와주시지 않느냐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원하시는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 때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어려움도 성령의 능력으로 극복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여리고성은 성령의 능력으로 무너지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순간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계시는 성령과 더불어서 그 인생의 힘들고 어려운 환난 속에서라도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담대한 마음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우리들을 위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서 우리들을 위하여 중보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심령 속에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성령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과 더불어 환난과 역경과 고난 속에서라도 담대한 마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